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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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또한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전하여 주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또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합당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 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 앞에 수요 기도의 이 밤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속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준비하여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저들의 오가는 길, 저들의 헌신, 저들이 먼저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귀한 헌신의 여러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송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권세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어가는 가을의 절기, 이 11월에 저희들도 열매 맺으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밤도 응답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영광받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찬양의 능력,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진 빚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근데 성령을 따라 갚아야 된다. 주제 속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빚, 또 성령, 이런 주제가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빚지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은 그것도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고 또 빚 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빚을 내서 주택을 샀다가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거 요즘 신문에서 한국이나 미국도 그런 상황 많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보면서 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빚을 안 지고 산다 그렇게 또 자신 있게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뜻하지 아니하게 빚을 져요. 은행에서 론한다, 그게 사실 빚 아닙니까? 보기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고, 빚이란 것은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졌다 하는 의미 속에는 물론 이제 돈을 빌리고 또 돈을 갚는 의미가 제일 많겠지만, 거기에는 은혜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늘 잊지 아니하고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빚을 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쨌든
받았으면은 갚아야 되는 게 뭐 돈의 빚이든 은혜 받은 빚이든 도움을 받은 빚을든 우리는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갚을 걸 갚아야 되지, 갚을 거를 슬그머니 안 갚는다면은 그런 온전한 자세는 아닐 거예요. 바른 자세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갚으려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은 또 세상에서 판단하겠지만 신앙적인 믿음 속에서 우리 신자는 그것과 더불어 세상적인 그런 것 더불어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빚을 진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진 거하고 오늘날 빚을 진 거하고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심각할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더 심각한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은 뭐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되고 빚을 갚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든지 살벌한 거예요. 지금보다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빚진 자다 하는 거는 그만큼 뭐 받은 것이 많고 갚아야 될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거기에 강하게 담겨 있는 게 빚이라는 거죠. 빚을 진 사람을 뭐 좀 뭐 이렇게 표현을 뭐 마구 한다면은 빚쟁이라 하죠. 빚쟁이. 우리는 복음의 예수님 사랑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에는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바울도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빚이 뭐 사랑으로 적당히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갚기를 자원하든 결단하든 어쨌든 갚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바로 여기 이 빚진 자의 자세예요. 억지로 빚을 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과 구원의 빚을 받았으니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봉사가 나오고 사명감이 나오고 권세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다. 세상의 빚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을 진 자다. 예수님께 빚을 진 자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데 그 빚이란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여러분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주님이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에게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주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다 모았다가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자녀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보태주는 이런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주위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뭘 이렇게 받으려기보다는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더 귀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도 빚을 졌다. 너 빚쟁이다. 복음의 빚을 졌다. 예수께 빚을 졌다 하면은 예수님 뭔가를 이렇게 자꾸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빚을 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갚는 그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빚을 졌다 하는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은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제대로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물질로 예수님의 구원의 빚을 갚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거든요.
주의 영에 붙들려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주신 것을 되갚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보면은 예수님의 진 빚은 어떻게 갚느냐. 첫째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 따라 사는 것이 갚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갚느냐, 열심히 뭘 해보느냐, 얼마를 갚느냐, 이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거는 더 근원적으로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그게 바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다시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더 빚을 짊어지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을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뭐 빚을 갚으려고 다른 빚 갚을 거 없다. 너 성령 따라 살아가면은 다 내게 갚은 것이다. 갚아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빚진 자라는 게 여러분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빚을 졌다는 것은 큰 부담과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사느냐 죽느냐고 인생이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느냐 뭐 생명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엄한 일들이 다가올 만큼 그만큼 빚진 자의 무게가 있는 건데 그만큼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빚진 자의 표현이죠.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영적인 빚, 성령의 빚을 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갚느냐? 성령을 내 안에 주장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얼만큼 내 마음을 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에게 빚 갚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뭐 잘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뒷분 망치기만 하고 속만 끓이고 사고나 치고 배반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갚아요 빚을? 성령 받고 나니까 살 모습이 꼭 뭐라 하기 전에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행하는 거, 서로 간에 마음 맞는 거 모든 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것은 성령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죽이고 주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에게 모든 은혜 다 갚으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육신으로 따라 살 거냐, 영에 충만하여 영에 이끌려 살 거냐, 영적인 삶을 분명히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오늘도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다. 살려면은 생명을 얻으려면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 결단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육신의 생각 죽는 것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6절의 말씀이거든요. 8장에 보면 이런 성령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여러 번 비교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적인 내 나름대로 잘났다 할지 모르지만 내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히는 거 결국은 이 땅에 만족하며 살려 할지 몰라도 남의 걸 이겨보려 할지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고 무시한다고 살까 하지만 그러나 그냥 육신의 생각 망하는 것으로 계속 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영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수요 기도의 의미는 성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모시면은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려요. 주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갚는 길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의 신앙, 가정, 부부, 직장, 자녀, 물질, 모든 대인관계 슬슬슬 풀어지는 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육신의 서욕을 이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의 빚을 성령 안에 갚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진 빚은 성령 따라 기도에 깨어 사는 것이 갚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 기도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감동, 그분 내 마음을 채워주고 성령의 은사 속에 지혜, 지식, 믿음,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말씀드리고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빚진 자라, 내가 예수님 빚진 자라 하는 고백은 나는 그래서 평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빚진 자다, 잊지 말아라. 그 빚을 갚는 거는 늘 마음을 열고 나와 교제하며 나와 기도하며 나와 동행하며 사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14절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도 생각이 안 나지만 분명히 어릴 때에는 그냥 아빠, 엄마 많이 불렀어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수도 없이 부르면서 우리가 도움받고 교제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 아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뢰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꼭 이렇게 아빠, 엄마에서 뭘 얻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어디 있다가 어디 가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은 아빠, 엄마 하고 불러보면은 여기 있어 하면 그제서야 안심하듯이 가까이 두고 가까이 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적인 교제가 기도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에게 빚진 자의 빚을 갚는 거죠. 성령 따라 그런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기도도 메말을 쓰고 있고 기도도 변질될 수 있거든요. 기도도 힘을 잃어버릴 때 있고 형식적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거를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음성 듣고 기대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게 내게 진빚 다 갚는 거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게 기도하면은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 자녀 삼으신 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종의 영은 죄의 두려움, 마귀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면 자녀의 영은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하며 기도의 영이 깨어서 주님에게 복음 안에 빚진 자로, 사랑 안에 빚진 자를 늘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 경험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여인이 그 낡고 허름한 옷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올 때는 옷 중에 좋은 옷이라도 좀 골라 입고 오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저렇게 참 누추한 옷만 입고 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망설이다가 한번 선교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뭐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늘 예배에 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옷이 제가 가진 제일 그나마 변변한 옷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를, 전에는 저도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옷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쫓겨나서 어려움 속에 살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좀 다시 부유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물을 때 여인이 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데, 여인이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제게는 소중할 뿐입니다. 똑바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신자는 뭐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는 권세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땅의 것은 다 묶어서 땅에 묻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하늘의 것을 풀어가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권세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늘의 신령한 걸 채우면서 주님에게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깊이 늘 기도하며 기도에 깨어서 그분과 가까이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도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고, 오늘 수요일 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에 깨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진 빚은 성령을 쫓아 성령 따라 고난도 당하고 고난도 이기며 갚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은 육신, 가족,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간다 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제대로 감당하기에 늘 애쓰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통, 어려움, 문제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며 살아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그 힘으로 고난, 핍박,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라. 너 그러면 나는 족하다.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이겨내며 감당해라. 그것이 빚을 다 갚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걸 주님은 너무 귀하게, 다른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오늘도 이겨나가며 복음 안에 빚을 갚는 정말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 고난도 각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어려움, 시련을 당하게 되죠.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겪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고난도 고통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IT에 그 목사님 선교하는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치안도 뭐 엉망이고 사실 거 갈 수 있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납치, 살인, 뭐 방화, 뭐 온갖 죄악이 막 난무하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거기 대통령은 뭐 그 전에 죽고 이게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속에서도 그 고아나 또 학교나 아이들이나 도우려고 보호하려고 생명 걸고 고난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와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런 현지까지는 안 가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이면은 고난을 통과해 예수님과 상속자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주님의 빚을 갚는 것은 복음을 위해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게 뭐 빚을 갚는 성도의 귀한 자원하는 삶 그리고 책임까지 감당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지금도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기꺼이 감당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보는 게 아니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스터드 선교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부잣집에 태어난 귀족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가 무디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몸이 병이 들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을 때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식인종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선교사를 찾고 있다. 그런 식인종 선교를 위한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분이 거기에 가겠다고 자원하며 나서게 됐습니다. 아내도 병 들어가고 자기도 병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도 말리고 주위 사람도 이제는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때에 한 신문 기자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을 때 이 스터드 선교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 내용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빚을 아는 신자의 고백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자다 하는 의미 속에는 빚은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책임, 자원함, 의무, 권세 모든 게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로서 오늘 성령 따라 성령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빚이 아니라 그게 30배, 60, 100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 그냥 뭐 적당히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 속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주님에게 드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어찌하면 갚으며 살아갈꼬, 단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젊든지 정말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불로 주장하여 주셔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함께 엎드렸습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의 끄에 응답하시고 주만 바라보고